자, 오늘은 그 차이점인데, 오늘 11장에서 살펴볼 그 차이점이 총 5가지예요. 차이점 5가지. 이게 5가지. 먼저 나중에 살펴보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이거는 일시적, 이게 복에 대한 겁니다. 복.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복은 일시적이다. 자,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복은 그건 영적이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첫 번째 차이점으로 이제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가시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 의식과 이 신약에 나오는 이 어떤 본질, 그죠? 이 본질, 신약의 본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가시적 의식은 뭐가 됩니까? 신약에서 나오는 그 본질에 대한 예표가 되는 어떤 그림자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적이지만, 어, 문자적이지만 이것은, 어, 영적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네 번째는, 속박, 저주에서 뭐예요? 자유, 은혜. 자, 이렇게 향하고 있더라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조금 구별된 부분이기도 한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5번째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5번째는, 한 나라에서, 한 나라? 이거 우리 교인 이름인데. 자, 한 국가에서, 많은 국가. 자,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루게 될 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66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166페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9장의 언약, 그 다음에 10장의 신구약의 유사성, 11장의 신구약의 차이점. 자,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 뭘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결국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계속 빌드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여러분들 발견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줄 보시죠. 이 모든 차이점은 처리 방법에 관한 것이고, 자, 그러니까, 어, 뭐, 뭐, 이런 어떤 이 차이점에 대한 나열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점을 나는 증명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신구약의 약속들이 같으며 이 약속들의 토대도 같은 그리스도시라는 입장을 방해하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자, 그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살폈던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복에 관한 것이죠. 이 복이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어떤 것이었다. 이런 것들인데,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 복을 소위 구약식으로 이해를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자기 백성이 마음을 고상하게 가져서 하늘 기업을 생각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이 소망을 더욱 잘 배양하시기 위해 그 기업을 땅에 붙은 혜택의 모양으로, 자, 땅에 붙은 혜택의 모양, 결국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가시적인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들이 맛보게 하셨다. 우리가 뭐 마트에 가면은 맛보기 그 시식 코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식 코너를 통해서 저 봉투에 가득 담겨 있는 또는 뭐 어떤 상품이 이런 맛이겠구나. 이런 어떤 질감이겠구나. 만져보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맛보지 않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맛인지 그냥 상상만 할 것인데 맛보게 하신 거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뭐 부자가 됐다, 다윗이 뭐 많은 것을 누렸다, 솔로몬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은 하늘 기업을 생각하기 원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에, 맛보기, 시식 코너와 같은 그런 것이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자,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내세 은총을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계시했으므로, 어,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직접 내세를 명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시던 수준 낮은 훈련 방법을 버리신다. 자, 수준 낮은. 자, 이거 수준 낮은 거라고. 근데 이거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도 이렇게 좀 맛보기를 주시면은 이렇게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주지 않으신가? 자, 이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 여러분 그 복만 원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게끔 하기 위해서 땅의 것을 가시적으로 누리게끔 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문둥병 걸리게 하고요, 우박 떨어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전부 다 뺏어가고 뭐 겁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복만 생각한다고. 구약의 그 사람들이 복을 누렸던 것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구약의 복 같은 거, 정말 여기 나오는 칼빈이 말했던 이 수준 낮은 훈련 방법, 나도 복 주셔서 하늘 기업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 안에는, 그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그들과 같은 저주와 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안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지. 그거 생각 안 한다. 예. 이건 수준 낮은 훈련 방법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고대인들이 육체에 대해 약속된 축복을 더 이상 초월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가나안 땅은 훌륭하고 심지어 유일한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있는 것을 그들은 듣는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그 축복과 저주에, 그죠? 이 두 가지 함께 나와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복만 생각하는 거죠. 모세가 말한 축복과 저주의 거의 전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증거로 그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것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했다기보다 다른 민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서슴지 않고 단정한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외형을 보고 거기서 영적인 일들의 증거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상적 혜택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뭐예요? 신이 그들의 손을 잡아 천상적인 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끔 보여준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최고의 궁극적 행복이라 생각했고 그리스도가 계시된 후로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 상속을 예표했다고 그들은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늘에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가나안 땅만 늘 바라며
살아왔다. 이게 그들의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즐긴 지상적 소유를 일종의 거울로 삼아. 자,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걸 비추어 볼 때에, 여기에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는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 영원한 하늘이 준비되어 있다고 믿은 미래 상속을 내다본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항 봅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의 유년기 시절에 해당된다. 구약에는 어린 교회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어릴 때는 뭐 말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때로는 뭐 사탕도 주고 그다음에 뭐 무섭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냥 그 직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맞춤식 교육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아직 자립할 수 없어서 후견인 또는 관리인에게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린 상속인에 비교를 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들과 우리는 같은 유업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을 상속해서 운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들을 이 보호 감독하에 두시며 영적 약속을 주실 때에 아무 장식 없이 또 드러나 보이게 하지 않고 지상적,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영적 약속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 장식 없이 드러나 보임이 없게끔 이렇게 우리에게는 주시더라 이 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데 뭐 특별한 혜택도 뭐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자,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는 않았다고요. 지상적 약속에 의해 어느 정도로 예표된 것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영생불사의 희망.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 뭐 어떻게 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뭐 그죠? 영원히 내 앞에 설 것이고 이런 어떤 거 가나안 땅 유업을 약속하시기도 했고 그 땅은 그들의 소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써 진정한 유업을 그들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은 유업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훈련하고 소망 갖게끔 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선명하지 않죠?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방패요, 너의 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어떤 최종 목표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끔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궁극적 상급은, 기업은 오로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밑에. 자, 이거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윗도 뭐, 주는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 여호와는 나의 자네, 뭐, 이런 것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분깃이라. 이런 표현들이 결국 여러 인생의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듬어 알게끔 하시는 어떤 부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을 가미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현세적 혜택을 초월한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경건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럼 뭐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각종 재물을 풍성히 뭐 이런 어떤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표현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자, 팔복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면 뭡니까? 온유한 자 뭘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온유하면 땅을 주신대, 부동산 주신대.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유해야 되겠다. 그럼 온유한 게 뭘까?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부동산을 주시겠다고 한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 대한 고백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땅이 신약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소망하고 갈구했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와 선지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터가 되어서 땅이 되셔서 그 위에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이런 걸 그냥 땅 주신다 했으니까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건 조금 너무 좀 근시안적인 어떤 접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망 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현재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현세 생활과 행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그래요? 그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경주의 종점이듯이 거기서 멈춰 서서는 안 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약한 분량에 따라 그 약한 분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훈련하시려고 그 행복의 은총의 표적을 남겨주신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은총을 직접 보지 않고 표적을 기뻐하여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총을 직접 보지 않고 표적을 기뻐했다. 표적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미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죠? 그냥 내가 타는 비행기가, 어, 뭐,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거 뭐예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구나. 하는 것만 보고 막 좋아하는 거. 내가 탈 비행기가 저거구나. 저거 타면 이제 내가 가는구나. 그럼 미국에 가서 거기서 뭐가 있고, 맛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잠도 자보고, 이런 걸 누려야 미국에 갔다고 하는데, 그때 그냥 LAX 있는 비행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 꼬리 이렇게 있는 것만 보고, 마치 미국에 간 것처럼 기뻐하고, 막 사진 찍고, 막 미국에 간 것처럼. 그게 구약 성도들의 어떤 한계였다는 거예요. 한계.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는 거죠. 가서 이게 LA구나, 워싱턴이구나. 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한편으로는 신체적 처벌로 장차 악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증명하셨다. 아, 자, 여러분, 그래서, 어, 구약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도 마찬가지지만 벌도
이런 식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상적인 일에서 더 현저히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벌도 마찬가지였다. 무지한 자들은 상벌간에 있는 이 비슷함의 일치라고 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많이 변하셨다고 해서 놀란다. 하나님 많이 변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뒤에 과거에는 엄격하셨던 분이 지금은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셨어. 그리고 또 이게 또 부드럽게 마일드해지셨을까?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구약의 가시적 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가시적 벌도 여러분 똑같이 원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거 잘 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뭐 또 뭐 다윗 뭐 솔로몬 뭐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물론 아브라함 그 자체는 참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뭐 그들이 누리고 뭐 경험한 뭐 경험이라든지 뭐 소유라든지 이런 걸 너무 흠모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그냥 일종의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자, 두 번째 차이점 한번 봅시다. 이제 뭐 첫 번째 차이점은 복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 차이점은 상징입니다. 상징.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구약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 구약은 실체가 없습니다. 구약은 실체가 없다 그랬죠. 자, 구약은 실체가 없다. 그리고 또 뭐 실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본체, 본질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을 뿐이고 신약은 진상의 실체, 본질 그것을 있는 것으로서 계시한다. 항상 이 차이점이 신구약으로 대조될 때 언급되지만 히브리서에 있는 설명이 가장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어떤 대상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제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제사를 어떤 식으로 이루셨다. 그다음에 멜기세덱, 그다음에 예수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으셨으므로 제사장이 날마다 교체되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된 것이 확실하다. 그죠? 이거 이런 거. 새로운 제사장 직분은 맹세로 제정된 것이므로 우세하리라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제사장 제도가 변했으므로 언약도 변한 것이라고 첨부한다. 자, 그다음에 이 약점의 성격을 논할 때 율법에는 의의 행동이 외면적, 신체적 행동이 있었지만 이런 행동을 준행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 또는 뭐 제사를 한 사람들이 어, 외면적으로 어떤 뭐 제사를 이렇게 드리거나 뭐 거제로 뭐 이렇게 재물을 들어 올린다거나 불에 태운다거나 이런 모양새는 보이긴 하는데 뭐는 보이질 않습니까? 내 속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양심은 죄를 말소하거나 성결을 실현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장차 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있고 일 자체의 산 형상은 없다고 그는 단정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복음에 나타난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흑백 영화만 계속 보면은 어, 저 사람의 진짜 입은 옷 색깔은 뭘까 하고 계속 뭐가 됩니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선명하게 보고 싶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청동 거울처럼 이렇게 보긴 보는데 눈, 코, 입 정도 위치만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게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초점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면은 이게 진짜 더 선명히 보고 싶어지는 그 욕구가 생기게끔 만드는 거.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 언약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세의 사역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관찰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줄.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시며 이 성취에 의해 언약은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인준된다.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 의식들을 제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확정에 대한 어떤 그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일들에 대한 조금 더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이렇게 계속 나아가시는 거예요. 의식들은 이를테면 그 확인에 대한 엄숙한 상징들로 나타났다. 율법에 제정된 의식들은 그리스도에게 위치를 양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의식법이죠, 의식법. 논쟁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의식은 언약의 일시적인 속성, 첨가물, 부속물, 소위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러나 언약을 실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죠? 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아요. 우리가 방법을 초월하지 않을 때에 거기는 본질적 기반이 없으므로 사도는 방법을 종결시키며 폐지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 그 밑에 거 좀 읽어보고 설명 좀 할게요. 주의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이었는데 그것은 그림자 같고 효과가 없는 의식 준수에 포함되었으며 확고하고 실질적인 확인을 받기까지는 이를테면 미결 상태에 있는 것 일시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식법들은 다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의식법들은. 그런데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도덕법. 그죠? 어, 그러니까 뭐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의식 뭐 제사에 대한 뭐 그 여러 의식법들은 다 폐지되고 그 중심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 내용들과 또 기본적인 뼈대들은 남아 있는데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의식 자체가 왜 그리 복잡했나? 자, 이런 어떤 어, 질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향하게 하는데 그 향하게 하는 그 의식조차도 어떨 때는 참 너무 과하다. 뭐 이걸 몇 번 들고 뭐 피를 뿌릴지며 뭐 레위기 보시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의식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제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제사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요. 불교, 유교 시대 때에 아주, 목숨처럼 지키던 우리나라의 그 제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제사를 직접 뭐 참여해 보지는 않았는데, 뭐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종가들 있죠, 종가? 그 종가라고 불리는 곳에는 대대로 그 선조들의 위패들이 이렇게 다 모셔 있습니다. 이렇게 위패들을 모셔놓는 그런 어떤 사당 같은 그 룸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사직, 뭐, 이제 국가적으로는 사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뭐,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위패들을 이렇게 모셔놓는 그분들의 그
돌아가신 날들이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1년에 뭐 많으면은 종갓집에서는 뭐 20번씩 그 다 모시는 조상들이니까 그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막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없어질까? 왜 없어질까요? 뭐 간단하죠. 귀찮으니까. 네?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 자체를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뭐 하라고요? 스스로 포기하도록. 스스로 포기하도록.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요구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물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적은 있고 많은 열심들 그다음에 뭐 행위, 봉사, 헌신 뭐 이런 것들 막 요구합니다. 그럼 막 정신없이 1년을 그냥 막 보냅니다. 1년을 막 보내. 그게 쌓이고 쌓이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렇게 막 하다가 언젠가 뭐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왜 그때 풀리지 않았던 질문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풀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 현타가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을까? 분명히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달렸으면 뭐 몇 킬로 앞을 갔어야 되는데, 마치 런닝머신을 뛰고 있는 것처럼 막 열심히 또 서 있어 보니까 또 가만히 그 자리인 것 같은.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어, 내 열심으로 어떤 내 의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렇게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 안에서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공로, 십자가의 피,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어. 자, 교회 유년기와 장년기, 그러니까 교회 유년기,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고 사도가 말한 뜻이 분명하다. 사도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후사였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호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의의 태양이 솟아오르기 전에는 크고 빛나는 계시나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는 그렇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미명과 같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미명과 같이 이렇게 밝아오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미약한 이해 상태를 어렸을 때라는 말로 자주 표현을 하고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 구별을 시사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자, 그다음에 신앙 깊었던 위인들도 옛 언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칼빈은 구약의 이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을 단연 최고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믿음과 비교할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 교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지금도 전 세계를 그 힘으로 비출 만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지금
66권 성경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아있는 지금 우리만은 못하다라는, 지금 우리만 못.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선지자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렇게 성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한다. 이거는 참 해서는 안 될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통찰력을 받은 예언자들이 가르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가르침에도 먼데 있는 물건 같이 희미했다. 그들이 그렇게 통찰력이 가르쳤어도 먼데 있는 물건 같이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탁월한 지식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더라도 솔로몬처럼 그죠? 그들은 민족의 전반적 훈련에 따라 했기 때문에 역시 어린 이들로 인정됨을 면할 수 없었다. 끝으로 그때에는 시대적 모호한 지식을 초월할 만큼 투철한 식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듣고 발견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에, 이 성경 66권에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음, 이런 복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 차이점 봅시다. 이건 예레미야에서 얻은 것인데 새 언약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밑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날에 그것과 같지 않은 것은 그들과 세운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아, 그래도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한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자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자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율법을 나의 새로운 본성이 되게 하시더라. 이게 뭐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새 본성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죠, 그죠? 새 언약.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데 율법은 문자적이고 교훈적이며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다. 전자는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복음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고 율법은 죽음을 복음은 생명을 전파하고 율법은 정죄를 복음은 의를 전파하고 율법은 무효하게 될 것이고 복음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언자에 비해서 사도는 율법을 나쁘게 말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뭐 율법을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들 막 그렇게 욕하고 욕은 아니지만 이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그것은 율법 자체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일부 그릇된 율법 추종자들이 의식에 대해 너무 과도한 열성, 의미를 너무 과하게 어, 저거 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복음을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과하게 평가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바울의 특이점을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바울이 다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을 대조했기 때문에 율법의 고유한 특색만을 고려한다. 예컨대 율법에는 처처의 자비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 다른 데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 본성만을 논할 때는 율법 일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들이 율법의 기능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곧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지하고 의를 지키는 자의 보상
또 범죄자들 처벌.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편적이죠. 굉장히 좀 직관적이고, 이거는 어떤 초등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구약의 의식을 본다. 아니면 뭐 계시를 본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약을 함께 보셔야 마땅합니다. 뭐 만약에 구약의 레위기를 보죠? 그럼 뭘 같이 봐야 됩니까? 신약의 레위기와 같은 뭐 있어요? 히브리서. 구약의 묵시 문학인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보면은 뭘 같이 봐야 돼요? 신약의 묵시인 요한계시록.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잘합니까? 이건 이단들이 잘하죠, 그죠? 그래서 어,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되고 어, 율법이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율법. 율법이 사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뭐 합니까? 어, 금할 수는 있어요. 금하는 일.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냥 율법은 금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 자, 파랑 봅시다. 구약이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은 인류 전체를 저주 가운데 덮을 뿐이기 때문에 신약이 생명의 도구인 것은 사람들을 저주에 해방하여 하나님 사랑을 다시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정죄를 내림은 아담의 모든 자손의 불의를 고발하기 때문이며 신약이 의를 줌은 하나님의 긍휼을 계시하며 자비에 의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다. 자, 이제 네 번째 차이점으로 가봅시다. 네 번째 차이점. 구약은 사람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구속의 언약. 그러나 신약은 사람의 마음을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자유의 언약이라.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금하는 일.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금하는 정도로. 자, 요약하면 구약은 양심의 공포와 전율을 불어넣지만 신약의 은혜로 양심은 해방과 기쁨을 얻는다. 구약은 양심을 노예의 멍에에 구속하였지만 신약은 너그러운 영으로 양심을 해방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제 10항 봅시다. 우리가 말한 둘째 이하의 세 가지 비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2, 3, 4. 네 번째 차이점. 은 율법과 복음에서의 차이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에서의 차이. 근데 첫 번째를 지금 언급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 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덩어리가 커요. 구약의 복, 그다음에 신약의 복,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게 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뺀 것 같고 두 번째 이 차이점부터 네 번째 차이 이죠 뭐 가시적인 어떤 그 제도나 의식이 본질의 뭐 본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것을 가리킨다. 문자적인 것이에서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가리킨다. 그다음에 뭐 이 구속의 언약에서 자유의 언약으로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요건 이제, 10항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총정리, 한번 요약하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차이점. 자, 요거는,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첨가해도 좋은 차이점은, 첨가해도 좋은 것은, 이라는 것은, 신구약을 꼭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얘기할 때에 이건 플러스 알파 꼭 넣어도 꼭 넣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주께 삼민족을 택하시고 그 은총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이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나서는 어때요? 한 민족으로만 국한은 지키지 않으시고, 열방으로, 열방으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한 백성만이 자기 백성인 듯, 자기 이름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만 주셨다. 그죠? 구약엔 그랬어요. 그들의 가슴에 자기 언약을 안겨 주시다시피 하셨고, 자기의 숭엄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셔서 그들을 자기에게 결부시키시고,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 높이며 부르게 하셨고, 모든 다른 족속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이 헛된 길로 다니게 묵인하셨다. 치명적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인 말씀 전파도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의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죠? 다른 민족은 남이었다. 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이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남이다, 이방인이다. 예. 자, 그러나 만유를 회복하시기로 지정하신 때가 참에, 주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자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셨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의 경계선 안에 국한하던 담을 허셨고, 먼데 있던 자들 평안한 가운데 부르셨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화평하며 백성으로 융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제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다. 그죠? 뭐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 아주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자, 12장 봅시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약이 구약보다 우수한 점을 밝히 표현한다.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그 어떤 모습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뭐 요나를 어, 저기 니누에 보내서 구원받게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간간히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주된 어떤 정서는 아니죠, 그죠? 참으로 이 점은 선지자들의 아주 분명한 발언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시련은 메시아 왕국 나타날 때까지 어때요? 계속 연기되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전도 초기에는 그 시련을 즉시 시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마치며 치욕받으시는 기간을 끝내신 이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실 때까지 계속 연기하고 하실 때에 그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셨노라 라고까지 면박을 주셔야 할 만큼 그렇게 연기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13항에 보면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어떤 백성들을 다루실 때에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하시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보시는 대로 형식을 조절하셨다고 해서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나님 많이 변하셨네. 좀 뭐 약해지셨네. 뭐 옛날 같지 않으시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농부가 가족에게 시키는 일이 겨울과 여름에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변덕스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된 사람이 가르치며 명령하며 왜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가족들 보살필 때에 아이들이 영아기 때, 유년기 때와 청년기 때가 대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변덕스럽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좀 뭐랄까 거칠고
그다음에 뭐 전쟁 광이시고 사람 죽이기를 그냥 뭐 밥 먹듯이 하시고 이렇게 그냥 조금 철이 뭐 없는 그런 하나님처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볼모로 잡혀놓고 보니까 그래 좀 누그러지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주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교리를 모든 시대에 가르치시고 자기 이름에 대한 결과는 처음에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 요구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일관된 약속은 동일한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간의 능력에 맞도록 행하신 것뿐이다. 알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항 봅시다. 마지막 항입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무슨 까닭에 그렇게 되었는지 모를 때가 많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정하신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청년기에 쓰는 치료법과 노년기에 쓰는 치료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전에 기뻐하던 치료법을 버렸다고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며 그가 장차 오시리라 선포하는 데 필요했던 표징과 그가 계시된 지금 그를 나타내는 표징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거였죠. 그리스도 강림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백성 사이에 더욱 널리 퍼져나갔고 성령의 은총이 이전보다 더욱 풍부하게 쏟아졌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안식 그 안식교 계열, 안식교 계열, 제7일이나 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이제 안식교 계열은 토요일 날 이제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뭐 예배도 토요일 날 드리고 이제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구약에 갇혀 있어서 이 성령의 시대, 신약의 이 복된 시대를 살아갈 때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뭐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도 예배 형식은 이루어야 된다고 예배 형식에 굉장히 민감했던 때가 있었어요. 형식, 예배 형식, 그죠? 뭐 예배는 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앉아야 된다. 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형식에만 민감해서 여기에 담아야 될 여러분 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리. 예배 원리가 있거든요. 예배를 관통하고 있는 원리가 있는데 이건 별로 이 생각하지 않고 형식은 뭐 이게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 논쟁들이 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형식을 뭐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 그 안에 있는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다. 이제 중보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에, 다음 주에 제가 좀 준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자 복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 귀한 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